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5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가상 7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넷째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딱 들으시니까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절망적이죠. 확실히 절망적이죠. 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막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절망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할 것도 뭐 생각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서 그냥 돌아가셨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 바이블 코멘터리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패배 가운데 운명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분께서는 그의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온전히 의식했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그분께서 승리를 자신하셨는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 가상 7언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희망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 절망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절망으로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희망이 없이 돌아가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요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의 절망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이때 벌써 구름이 3시간 동안 끼어 있다가 거의 9시쯤에 구름이 그칠 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 구름이 그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밝은 마음, 그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언제 그러한 밝은 마음이 들어왔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 뒤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고민이 끝나고 이제 공포가 끝나고 정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흑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자가 되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리자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절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자, 여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림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버림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뜻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는 그 마음의 그 말씀이 뭐라는 뜻입니까? 내가 이 길 가는 거 지금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어요. 여자분이 강에 빠졌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옆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에 확 뛰어드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 여자를 구하려고. 그러더니 막 가가지고 여자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와, 잘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딱 올라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뒤로 휙 돌아보더니 누가 나를 밀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누가 밀어서 지금 뭐라고요? 가신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은 난 버림받기 싫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죠? 그 버림받기 싫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이 길 가는 게 참 너무 힘들다, 가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말의 진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랬고 그게 십자가의 강도도 그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 우리도 구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맞죠? 그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 입에서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리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시편 2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 22장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의 그때의 이야기를 다윗이 노래를 한 그런 노래인데 여기 이렇게 노래하면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그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 바로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셨을 때에 여러분 사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었죠. 두 번째 말씀도 똑같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세 번째도 나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하시면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다.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럼 똑같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마귀가 떠나갔듯이 바로 여기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원리가. 자, 여기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뭐라고 그러세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돌을 떡으로. 그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절을 갖다 댔단 말입니다. 그죠? 성경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시험이 다 그렇게 통과했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 도전을 받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라는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22장에 있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쫓겨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편 22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했더니 마귀가 도망갔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한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건 패배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마귀가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을 했어도 마귀가 도망갔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면 이 말씀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그분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죠? 침례 받으실 때 그 침례를 물침례라고 합니다. 요한이 준 침례였어요. 근데 그 요한이 준 침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회개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모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나올 때에 시험을 받는데 무슨 시험을 받는가 하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데 그 뭘 보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육체가 얼마나 배고 고픕니까? 그죠? 육체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말하기를 먹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그 말을 거절하면서 내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육체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떡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 진짜 회개했구나 라고 물러갔다면.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육신의 마음이 말입니다.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뭡니까? 나 내려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에서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쓰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그래서 그 육체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 이 길 정말 가기 싫습니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22장에 여기 이제 기도를 뭐 좀 이따 보려고 그랬는데 시편 22장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보세요. 이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신다이가 쭉 했는데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그죠? 근데 안 들어주신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를 건지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뭐예요? 내 기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거룩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쓰셨습니다. 육체가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편 22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의 육체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 이 십자가로 가기 싫어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아,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승리의 기도가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기도를 대표하는 기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그것처럼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시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바램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게 돼요. 그럼 육체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 7장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죠.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갖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육체가 지금 고통을 부르짖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그 기도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요 이 암흑 가운데 3시간 동안 암흑 가운데 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요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편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두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3시간 동안.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육체가 바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하시, 그런 쪽으로 안 가고 뭐가 바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결심을 했다는 표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버림을 받는 거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 육체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암흑 가운데서 사투를 하다가 결국에 뭘 택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택했는데 그 뜻이 뭐였어요? 버림을 받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부르짖는 그 정말 이 끈질기게 부르짖는 이 육체의 욕망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육체가 말해요. 떡을 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사단이 시험하니까 난 죽었다라고 하면서 육체가 죽었다고 표현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육체가 계속해서 내려가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싸우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부르짖는 게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가 왔어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검은 구름이 물러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실 말하기를 그 검은 구름이 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 육체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이 나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런 육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까지 육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부르짖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 이 마음 오늘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육체와 영의 생각이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행스럽게
육체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길로 가라고 하는지 육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